인터넷으로 계속 하다가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너무 기계를 보고 설교하는 것 같아가지고 또 안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잘 되면 모르겠는데, 그죠? 이렇게 뭐가 채팅도 하고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막 기계하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앞으로 기계와 대화하는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죠? 지금 막 무슨 기가진이 뭐 이렇게 하면서 기계하고 지금 대화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람한테 이렇게 막 무슨 외로운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위로를 주고 이렇게 할 것 같지만은 실상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죠? 사람 영물입니다. 그래서 영과 영이 만날 때 사실 만족이 있거든요. 영물이 영물을 만나, 또 같은 영이 흐르는 사람을 만나면 만족감이 있습니다. 만족. 이 영이 완전 다른 사람들 만나면 피곤하신 거 아시죠? 여러분 그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 AI나 기계가 여러분 영이 아니죠. 혼적인 요소는 분명히 될 겁니다. 기가진이 뭐 우울한데 음악 틀어줘 하면은 그 우울할 때 듣는 음악 쫙 나오면서 혼적인 막 이걸 충족시켜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적 만족을 터치해 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짐승은 혼적 존재죠. 짐승 감정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가 막 그렇게 기계들이 놀아줘도 짐승들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죠? 소가 양이 기계하고 무슨 장난감하고 이렇게 놀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과 영을 만나야, 아멘이시죠? 영물인 우리는 영적 존재를 만나야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고요. 더욱더 너희 얼굴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안에서도 너희 얼굴 보기를 원한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너희 얼굴 보기를 원한다,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팁을 주고 있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이자 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거. 모일 수 있을 땐 좀 모이고, 그죠? 그리고 비밀스러운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라도 이 모임을 지속해 나가야 되겠다. 교회를 폐쇄시키면 어디서 허집사님 댁에서 그죠? 그죠? 오늘은 여기에서 모이겠습니다 하면 그쪽으로 딱 모이고 이렇게 해서 좀 모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못 모이는 동안에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부터 7장까지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람어로. 그죠? 국제 공용어로 했습니다. 공용. 오늘날로 영어. 그죠?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뭐로요? 히브리어. 그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 요거는 뭐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봐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9장에서 다리오 왕 원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리오 왕 원년에 기록된 책이 여기에선 6장이 있습니다. 6장. 요걸 이해하시고 오늘 이 다리오 왕 원년에 9장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아 6장의 일과 9장의 일을 함께 봐라. 그죠? 6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리죠. 나 외 내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다 금지시켰습니다. 예배 금지 행정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문 활짝 열고, 그죠? 하루 3번,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그죠? 하루 3번씩 문을 활짝 열고 기도를 했더라. 그래서 그 앞에 온갖 사람들이 다 신하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문을 활짝 열고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왜 이런 짓을 했냐? 왜 이토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느냐를 오늘 이 9장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장의 사건의 이유를 나타내고 있고, 그죠? 이 9장에 다니엘의 주여 3창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주여 뭐 들으소서 뭐 이렇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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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합니다. 이
이 기도 이후에 나타나는 70일의 계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다니엘서에서 핵심적인 어떤 그 계시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가장 어려운 계시가 여기 9장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풀어내는가를 결정합니다. 다니엘서 안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결정하는 그 계시가 바로 이 70일의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9장의 내용으로 기도했더니 70일의 계시가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 9장을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9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20절부터 27절까지 8구절이거든요. 여기에 70일의 계시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다음 주에 이 70일에 다음 주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음번에 이 70일의 계시를 하고 오늘 이 다니엘이 목숨 걸고 했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사자굴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했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래도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여기 17절부터 19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그러하온즉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 기도. 9장은 다니엘의 기도고 9장 후반절에 나타나는 것은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 주신 어떤 계시와 환상이다 하는 거죠.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게 BC 539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 538년도, 그러니까 BC는 거꾸로 가죠. 요때에 벨사살 왕이 죽고 그 고레스가 이 메데바사를 이끌고 이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킨 때가 539년입니다. 539년.
요때가 이제 다리오 원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년.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에 고레스 칙령이 나타납니다. 근데 쭉 가보시면 다니엘이 BC 605년도에 15살의 나이로 잡혀왔다가 538년 하면 한 67년에서 68년 사이에 요 고레스 칙령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70년 만에 네가 고토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요 앞에 요 당시에는 다니엘이 15세 16세 될 때에는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공포하고 선포하고 70년 만에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실 것이다 막 선포하고 했던 내용들까지 다 포함해서 총 내가 70년 전에 이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을 내가 직접 들었는데 그것을 내가 전해 들었는데 내가 그 편지를 쓴 것도 내가 보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그죠?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그 일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통일을 실제로 기도한 사람들이 볼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막 주여 통일을 주옵소서 하고 막 목숨 걸고 막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지금도 한국 땅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막 김중건 목사님 이런 분들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던 분들이. 그런데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기도의 성취를 봅니다. 실제로 자기가.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면 목숨 걸고 기도할 게 없습니다. 사실 잘 이게 내 사명이다. 와 이거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야. 그래서 이 일을 붙들고 내 금식하며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냥 무던히 살아갑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그죠? 근데 다니엘에게 은혜가 뭐냐면 예레미야의 서책을 보다가 하나님이 이걸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네. 이 일이 이제 70년이 가까웠네. 그러면서 마음에 확증이 확 와버린 거예요. 감동이 확 와버린 겁니다. 삶 자체를 다 던져드리겠다고 결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한국 땅의 부흥과 막 하나님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것이 나의 사명, 나의 소명이다 하고. 그죠?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가장 그겁니다.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가진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냥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걸림돌도 너무 많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 가정, 차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사실 이 일을 막 이렇게 뛰어들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내 인생 있잖아 하면서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은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건요 막 억지로 이제 해야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죠? 뒤에 있는 집, 차 이런 거 다 놔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기쁨으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달려가는 세대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요. 과거에 여러분 북한과의 통일을 위해서 한강 그 얼어붙은 한강 위에서 권사님들 무릎 꿇고 막 기도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전설과 같은 얘기들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빨간 가방 들고 그 전도 부인들이 그 막 조영기 목사님 발로 차가지고 나갔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이 마음에 막 열정이 일어나가지고 이 복음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겠다.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막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막 무슨 못 사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강남에 다 귀부인들이에요. 귀부인들.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쉽다고 교회에서 나눠주는 빨간 가방 들고 샤넬, 구찌 이런 거 말고 교회에서 나눠주는 에코백 들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죠? 뭡니까? 부흥이죠. 부흥. 이건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흥을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한국 가운데 베푸신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막 무슨 새로운 부흥, 꺼지지 않는 부흥 허락하여 주옵소서, 홀리 퍼펙트 스톰 막 이런 얘기들 해가면서 주님 새로운 부흥을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하는 그룹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세대가 나타날 겁니다. 다니엘처럼요. 다니엘은 일평생에 어렸을 때 16세 요때에 예레미야가 고난받으면서 외쳤던 그 기도의 선포를 기억하고 있는 세대였습니다. 부흥의 세대였어요. 부흥의 세대. 토굴에 갇혀가지고 예레미야가 써놓은 모든 글들이 칼로 갈기갈기 찢겨지고 불태워지는 장면을 온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 이 다니엘 세대가 일어난 겁니다. 어쩌나. 그래서 이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프리셉트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25장 12절을 옆에 기록해놨는데 여러분 열린 노트에는 뭐라 적어놨어요? 옆에 관주 이런 거 없습니까? 29장 적어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5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나라의 그 왕과 갈대아인의 땅을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에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70년 만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놨다고 보시면 되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로 12절에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다니엘이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아, 70년 만에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죠? 그리고 이 70년 전에 예레미야가 했던 그 목숨을 걸고 했던 그 예언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고 바벨론으로 쫓겨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구나.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겠구나. 실제로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유대 사람들은 여전히 토라를 지키고 이것을 이렇게 사수하는 사람들이 남아있고, 얘기를 들어보니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이리저리 다 흩어져서 성전도 폐하여지고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럼 70년 만에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반쯤은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고 부르짖어라 얘기를, 부르짖어라. 이게 중요하죠. 여기 12절에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해라,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에스겔 36장 36절 이런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부르짖어야 내가 이 말씀을 성취하겠다는 그 약속, 그죠? 덧붙여서 이 두 가지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을 기도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자굴에 가면서까지 기도하게 만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제가 그 본죽 대표인 최보기 권사님 간증 요새 많이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분이 이 본죽 운영을 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이분이 IMF 이전에 막 이렇게 화장품 회사 하다가 완전히 IMF 때 쫄딱 망하고 빚쟁이 10억 20억 막 빚을 지고 호떡 장수 2년 동안 숙명여대 앞에 하면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막 얘기를 하고 그 전에도 예수를 믿었는데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막 이렇게 했다가 이 복이 실제로 임하니까 그 하나님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명품 가방 막 이런 거 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IMF 때 완전히 망하고 나서 그 인생의 광야를 이렇게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들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이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감동하더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그 경영 철학이 무릎 경영이라고 해요. 무릎 경영. 그래서 이 본 도시락 오픈하는 어떤 과정 안에서도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업체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선교사님들에게 도시락 사업들을 이렇게 내어주는 프랜차이즈를 내어주는 어떤 그 도움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어떤 그런 전략들도 다 무릎 경영.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고 믿고 그거를 막 뚫고 지나가는 얘기들을 하는 걸 들어요. 뭐냐면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어떤 이는 이 말씀 안에서 이건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이걸 지금 이루어 주실 거야 하고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복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이 경험한 서책을 읽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확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바뀌어요. 요게 제대로 안 되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이런 간증들을 듣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계속해서 되게 하더라. 나의 삶을 갖고 나가더라 하는 얘기를 계속 들어요. 아, 말씀을 채워넣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 말씀을 암기할 뿐 아니라 속독하고 정독하고 아멘이시죠? 이걸 막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40이 되기 전에 백독을 채워야 되겠다. 계속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쪼개봤어요. 앞으로 3년 남았다. 그럼 3년 동안 남은 몇 독을 하기 위해서 1년에 몇 독? 그럼 1년에 52주면은 한 주에 몇 독을 해야 되겠다. 요게 착착착착 나오면서 한 주에 구약 한 번, 그 다음 주에 신약 한 번,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요거를 속독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사진이 찍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이 거룩한 열망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달력에 체크를 하고 있죠. 했다, 안 했다. 이거를. 그렇죠? 그럼 어느 순간 41회라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일하니요. 거룩한 갈망입니다. 말씀이 저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는 그 내용 보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때부터 내가 금식하며 이 촘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 금식, 촘은요, 고대로부터 신을 만나기 전에 준비 과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저 세상 우상들을 섬길 때에도 신을 만나기 전에 준비 과정으로서의 하나의 어떤 과정이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부분. 그죠?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금식했죠. 다니엘이 이런 환상들을 받기 전에 항상 금식합니다. 그러니 나의 어떤
육적인 것들을 비워내고 영적인 것들로 채우겠습니다라고 소원하는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가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 다 빼내고 경상도 개내고 하늘의 것들로 채운다는 개념을 눈에 보이도록 상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세상적인 것들을 다 빼내고 당신의 좋은 것들로 취하길 원합니다 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금식을 해보시면, 저도 그 대학부 때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 막 저희를 막 금식시키고 철야시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금식을 이렇게 안 하던 금식을 막 했던 적이 막 있습니다. 대학교 때 얼마나 뭐 먹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런데 금식만 해봤더니 그래서 시간이 너무 남는 거예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밥을 안 먹고 나니까. 커피도 안 먹죠. 밥을 안 먹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디저트 타임도 다 시간이 비죠. 밥 먹는 시간 다 비죠. 그렇죠? 이거 너무 심심하니까 막 애들이랑 탁구를 치러 갔습니다. 탁구를 치는데 여러분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데 힘만 들고 하나님 못하겠다 이러고 기도하러 가더라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하늘의 것들로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열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야 될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금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항상 금식하라는 얘기를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저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제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잠시 멈추고 하늘의 것들로 채우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인들처럼 이렇게 가격하게 금식하는 민족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막 우리는 금식하면은 물만 먹잖아요. 물도 안 먹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야, 독하죠. 세상에 이런 민족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중동에서의 금식은 아침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입니다. 이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예요. 해가 뜨면 안 먹기 시작하고 해가 지면 먹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금식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부분 금식입니다. 커피 금식 뭐 이렇게. 나는 이제 고기 안 먹을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음식을 멈춘다. 이런 개념을 가집니다. 다니엘 금식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 말씀을 드릴 때에 다니엘은 고기하고 포도주 안 먹었거든요. 그러면 빵 이런 거 먹었습니다. 빵 안에도 고기 막 소세지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죠. 이게 이제 다니엘 금식입니다. 그런데 밀로 된 어떤 빵 이런 것들은 먹었어요. 주스,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 이런 걸 먹었죠. 그러니 다양하게 금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하게.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을 굶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멀리한다거나, 만약 여러분이 커피를 좋아하시면 이 기간 동안 저는 커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것도 금식일 수 있어요. 세상적인 것, 내가 좋아하는 거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 채우겠습니다 결정하는 것. 또 시간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해서 금식하겠습니다. 아니면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 시간을 구별해서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세상적인 것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채워넣는 시간 필요해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평생을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쏘으시면 안 됩니다. 한 번의 성령 세례로 그 사람이 영원히 성령 세례 가운데 거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지속적인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늘의 양식이 아니고는 어떻게든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인정하시잖아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튀어 오르게,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이런 은혜의 도구들, 금식, 그죠?
이런 결정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막 꼬꾸라쳐 내려갈 때에 금식과 같은 도구들이 다시 이렇게 튀어오르게 해주는 거룩한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며 좀 베옷을 입고 할 때 이 베옷, 사크라는 세크로스라고 해서 통옷입니다. 통옷. 그리고 이렇게 거칠은, 그러니까 부드러운 옷, 주로 여러분 부드러운 옷을 사시잖아요. 양복도 제가 막 어디 상설에 가니까 양복을 한 본래 150만 원짜리 2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입어 보니까 이게 찰랑 이렇게 되더만. 그래서 보통 한 10만 원, 20만 원짜리 사면 이렇게 뻑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부드러운 옷을 입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베옷을 입었다는, 세크로스, 거칠거칠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건 내가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내가 지금 거부합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충분히 다니엘은 나라의 2인자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옷을, 비단 옷을 입었을 거예요. 실크, 그렇죠? 입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 잠시 내려놓고 통옷을 입고, 그것도 이 베옷을 입고 다니더라. 재를 덮어 쓰고 하는 먼지거든요. 먼지, ashes. 그래서 그러니까 고대 중동에 막 이 모래나 먼지나 내지는 재 같은 것들이 막 얼굴에 끼어도 이걸요 막 애써 막 닦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미합니다. 닦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좀 찝찝하면 빨리 씻어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막 어디 그 애들이랑 놀고 왔다 하면은 얼굴을 항상 씻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 얼굴에 기름이, 이 힘든 기름이 다시 씻어내고 새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이 재를 덮어 쓰고 하는 얘기는 이걸 막 씻으려 하지 않았다는 고통. 그러니까 약간 야외 지침 이런 느낌. 밥 안 주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편안한 이불 자리 이런 거 안 하고, 그 다음에 씻지 못하고, 삼고입니다. 삼고. 이걸 다 멈추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할 때, 기도하라는 테필라라는 단어, 팔랄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팔랄. 팔랄이라는 단어는 중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서서 계속해서 중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테필라라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테필라. 그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보했다는 겁니다. 중보. 그리고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간구하다. 이 바카시거든요. 바카시. 바카시는 자주 찾아뵙다라는 뜻이고 묻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하면서 물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단어 중에 기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오늘 나와 있는 팔랄,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 다음에 바카시라는 단어. 요거는 이제 묻는 기도입니다. 묻는 기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하난이 있습니다. 하난. 이런 긍휼을 구하는 기도. 긍휼을 구하는 기도.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난. 그렇죠? 그리고 샤알이란 샤알. 여러분 샬라샬라 들어보셨죠? 샬라샬라 할 때 그 기도인데 반복적으로 반복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문구나 한 단어나 내지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반복해서 읊조리는 기도를 이 샤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의 다양한 양태들이 있어요. 이런 한 4가지 정도의 종류를 가지고 또 다른 단어를 막 사용하거든요. 바카시라는 뭐 단어 말고 또 뭐 있더라. 하여튼 따라시 이런 단어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로 묻는 기도, 긍휼을 구하는 기도, 반복하는 기도, 그다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로 자신들의 기도의 시간을 채워 나가더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중보하며 묻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중보하며 묻는 기도. 주님 언제입니까? 주님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는데 이 일은 무슨 의미죠? 묻는 기도. 그리고 주여 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결심하고 이 다니엘은 결심의 사람.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은요 자기 개발서를 읽어보면 그래요. 뭐가 중요하냐면 결심이 중요합니다. 결심의 사람. 누구라고요? 성경에서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결심하면 지킨 사람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약간 그렇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을 쫙 다 적어놓고 그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를 다 적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결심의 사람입니다. 당뇨가 조금 오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라면 이런 걸 드시지 못한다. 그 라면을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혼자 그 라면을 끓여 먹는 걸 낙으로 살고 낙으로 알고서 이렇게 사셨던 분인데 어느 날 그 초기 당뇨가 왔다 하는 소식 그 이후로 거들떠도 안 보시고 대단하신 분이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아직. 이게 결심의 사람이구나. 결심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구나. 다니엘. 그래요. 세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결심하면 그걸 이뤄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두각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데 자극을 받아가지고 저는 본래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됐다 막 그냥 그만해라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것이 뭐 못할 수도 있지 이렇게 했는데 점점 좀 기질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이나 어떤 책들을 통해서 이건 내가 말하면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점점 바뀌는 것 같아요. 다니엘은 결심하고 지키는 사람.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험 앞에서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좀 안 해요 지금. 알겠습니다 하고 그만할 수 있는데 이 결심의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죽지 뭐 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기적을 보죠. 기적을 보는 거예요. 결심하시길 축복해요. 거룩한 결심이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끝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열매가 나타날 거다. 그렇죠? 성경 백독 이런 거 거룩한 결심 아니겠어요? 그죠? 그거 하면 저에게 무슨 육적인 열매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결심하고 지켜야 된다. 결심하고. 이 진도가 왜 이리 안 나가노? 주여.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 기도가 히트파엘 형태거든요. 히트파엘 형태는 뭐냐면 중간태인데, 수동태, 능동태 아시죠? 수동태는 내가 억지로 하는 거고 능동태는 내가 막 적극적으로 하는 건데, 중간태는 뭐냐면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걸 내가 열심히 하는 걸 히트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킨 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어서 막 되는 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나를 시켰고, 내가 거기에 동의가 되어가지고 나의 모든 삶이 막 던져지는 기도를 히트파일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든 이렇게 되면 열매가 확실해요. 히트파일이 되어지면, 이게 수동태, 니팔이 되어지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켰는데 내가 억지로 내가 억지로 마지 못해 한다면 열매가 나타나는데 기쁘지 않습니다.
또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근데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막 해요. 열매 나타나죠. 저는 기뻐요. 근데 주변이 기쁘지 않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히트 파일은요, 주변도 다 기쁘게 만들고요, 나도 기쁜 형태, 이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요 마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뭐 부교육자로서 담임 목사님이 시키신 것이 나에게 가장 기쁨이 될 때가 가장 행복한 때. 이게 잘 굴러가요. 담임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제가 막 우와 이겁니다 해서 막 달려가. 저는 기쁘죠. 근데 씁쓸한 어떤 분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또 목사님은 시켰는데 제가 막 억지로 해. 그러면 주변은 다 행복해요. 목사님도 행복해하고. 근데 저는 안 행복한 거예요. 이게 히트 파일이 돼야 된다니까요. 히트 파일. 이 비밀이 여러분 삶에 풀어지셔야 됩니다. 아비의 마음이 아들이, 아들의 마음이 아비. 히트 파일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시점, 부흥의 시점에는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자녀에게 부어지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막 부어져서 이게 막 일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히트 파일이. 다니엘의 부흥의 시대,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실제로 586년도에 이 기도가 성취되는, 히트 파일의 기도가 풀어지니 기도가 성취되는 일이 나타나더라.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 지키시고, 이 샤마르 베리트, 파수하다. 그래서 약속을 파수하시는 분,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보호하시고 약속을 파수하시는 분,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망한 이유를 딱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샤마르 미츠와, 로 샤마르 미츠와죠.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파수해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창을 들고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창을 들고 지켜야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보존되도록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자기 일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약속 남겨두고 떠나갔다. 이게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의 죄 뭡니까? 대한민국을 향한 약속이 분명히 있죠. 이걸 한국 교회가 막 지켰습니다. 그죠? 파수하며 지켰어요. 이 남북의 통일을 주시면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 되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다 제 살 길 찾아 떠나갔어요. 약속만 덩그러니 남은 상황을 여기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이 약속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5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이 범죄 하타라는 단어,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관역 맞추기를 원하시는데 관역에서 계속해서 빗나간 상황. 범죄하여 패역하며, 아와라는 단어, 아와, 구부러진 길을 의미하고. 여러분 아와라는 단어가 이 패역이라는 단어인데 아온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아온은 집합명사예요. 집합명사가 뭡니까? 공동체의 죄인 겁니다. 공동체의 죄. 그러니까 이걸 한 사람의 죄가 아니고 집단적 죄를 의미해요. 집단적. 그 법제화 이런 거죠. 내지는 뭐 국가가 만약에 낙태죄를 포기한다 하는 것은 집합적 아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허용한다, 집합적 아온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타하고는 좀 달라요. 하타는 개인의 어떤 영역에서 부르심을 저버린 것을 의미하고, 아온은 집단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패역하고. 행악하며 하면 라샤거든요. 라샤는 잠언에서 악인을 표현할 때 주로 라샤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샤. 그래서 사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전혀 없는 상태를 라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죠. 법이 없으니. 아노미 상태. 그리고 반역하면 반란을 일으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죄의식이 없어서 죄를 짓는 상태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 그걸 반대로 행하는 것을 반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 죄가 한 개인에게서 집단에게로, 집단이 완전히 아노미 상태로 갔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어떤 그 죄의 어떤 전개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렇게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으며, 이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죄. 그리고 이렇게 떠나면 반드시 6절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왕들, 고관들, 조상들, 국민들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죄를 범하면 이 사람들 다 떠나가면 갑자기 여기에서 한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뭐라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여기에서 이 타이밍에 이 얘기하더라. 우리나라에서 죄를 범하면 짭새가 오지만 이스라엘에서 죄를 범하면 선지자가 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확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경찰이 오지만 이스라엘은 죄를 범하면 경찰이 먼저 오는 게 아니고 선지자가 먼저 온대요. 그리고 너 회개해라, 너 회개해라 먼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패역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저버리는 이 짓을 했더니 선지자들이 나타나더라.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시대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막 요아스 잘못한다, 너 다시 하나님의 뜻에 돌이켜라 했을 때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사야가 이 므낫세 시대에 이 므낫세를 향해서 막 예언을 했더니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이사야를. 그러니 지속적으로 범죄를 행하는 그 왕들에게 찾아가서 선지자가 예언을 했더니, 예레미야도 여러분 이 다니엘이 살아있을 당시에 예언하다가 토굴에 갇히고 완전히 그 옷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이런 수모를 겪는 걸 다니엘이 봤다고요.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왕들, 처음에는 왕들을 찾아갑니다. 선지자들이 안 듣죠. 신하들이 있는 데서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이 안 듣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아비들, 장로들이 있는 데서 또 얘기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온 세상을 향해, 온 국민을 향해 외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 그래서 선지자의 외침은 단순히 왕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리더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이 교회에서의 고소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찾아가고 두 사람이 찾아가고 아니면 온 교회에 알리는 것 다 똑같습니다. 이 왕이 범죄하거나 나라가 범죄하면 가장 먼저 리더십에 찾아가가지고 선지자가 막 얘기해요. 이거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왕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하들이 다 있는 데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건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 막 시드기야 이런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예레미야 뺨을 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때도 듣지 않으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찾아갑니다. 아비들. 지금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선지자의 음성을 청종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온 나라 사람들, 여기 보면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콜 암미 아레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여기 성경적 원리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떤 감동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한 리더에게, 그죠? 교회의 어떤 잘못이 이렇게 보인다, 내지는 국가의 잘못이 보인다, 그러면 막 이렇게 해서 막 선동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리더십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입니다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리더가 듣고 회개하고 회개의 물결들이 일으키면 끝. 근데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면 함께 있는 그 다른 리더십들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안 듣는다? 그러면 더 큰 반경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온 국민.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방법이죠, 방법. 선지자들 그렇게 예언을 했다 하는 거예요. 계시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계시의 순서. 7절에 보면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 같아서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거민들,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 먼 곳에 있는 자들 다 수치당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마알이라는 단어, 불성실했다는 것. 약속이 있었는데 이 약속에 불성실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8절 수치가 주여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 고관들,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타, 관역에서 빗나가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렇게 돼요. 긍휼은 라함이죠. 어미의 자궁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성애가 있다. 하나님께는 모성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엄마의 특징입니다. 아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팰 때 확 패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미안하다 얘기도 안 합니다. 근데 엄마는 이 아이가 진짜 잘못할 때 결국에는 품어주더라. 아버지는 막 호재에서 파면 진짜 파죠. 근데 엄마들은 뒤에 들어가서 먹을 거 책임져줍니다. 그죠? 이게 모성애라고요. 하나님께는 라함이 있어요. 라함이. 그래서 이 자궁에 내 자궁에서 10개월 동안 품고 살았던 그 영적 감각이 언제나 있어서 그 아이에게는 계속해서 마음이 쓰인다. 가장 가까운 곳 아니에요? 여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10개월 동안 품고 지녔던 아이에게 끊어지지 않는 긍휼의 여김이 있다는 것. 하나님 그런 분이다. 다니엘이 그거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걸 계속해서 자극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죠. 용서하심이 셀리하라는 단어, 뿌리다. 그래서 여기 뿌리다라는 단어가 피를 뿌리는 것을 뜻하고, 그래서 피 뿌림이 주께 있다. 내지는 용서하심,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배역하였으며 모반하다, 반란하다, 말하드라는 단어 사용합니다. 주님 당신을 모반했고 반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 선지자들의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11절 중요한데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맹세한 대로 되었사오니 주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 모세의 율법이 레위기 26장에 나타나 있는 율법, 레위기 26장. 요거만 살펴보면 뭐 뒤에 내용은 뭐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레위기 26장에 보면 1절부터 한 뭐 45절까지 막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펴보시면 레위기 26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이 아니고 14절에 보면 레위기 2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청종치 않고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나타날 현상들이 쭉 나타나는데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진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재앙이 나타나서 폐병, 열병입니다. 전염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가장 먼저 개인의 영역 내지는 어떤 공동체적 영역에 처음 말씀하실 때 전염병, 놀라운 재앙, 한 번도 보지 못한 재앙으로 딱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허락하신다 이거.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여기 파종한 것은 헛될 것이다.
파종할 것이 헛되고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할 게 없다는 거예요. 추수할 게. 막 무슨 여름에 태풍이 온다, 또 뭐 홍수가 난다 이렇게 해서 파종한 게 아무것도 열매가 없어지는 상태.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 대적에게 패할 것이다. 패할 것. 이렇게 되죠. 그러니 지금은 여러분 막 전쟁이 막 치열한 상황이 아니죠. 지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 전염병이 있는 거 없는가? 그 다음에 그 가을 추수가 풍성한가? 열매가 없는가? 그 대적에게 패한다는 건 지금은 막 무슨 전쟁하지 않기 때문에 뭐 선거 이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대적에게 패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데 악한 자들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 근데 1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 1단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곱하기 7. 이렇게. 1단계 곱하기 7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고 2차 2단계 어떻게 하냐면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을 놋과 같이 해서 그 땅이 산물을 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죠. 네 번째 단계 뭐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은혜가 닫힌다.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그 충만한 인간의 어떤 그 지위에서 하늘이 말을 듣지 않는 것. 그래도 청정치 않으면 곱하기 7. 3차에 어떻게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이렇게 되죠. 들짐승을 보내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료를 줄이리니. 이 들짐승은 어떻게 하냐면 다음 세대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은사 이런 것들을 패해버립니다. 여러분 뭔가 의미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러한 사인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신대요. 이 들짐승은 실제로 들짐승이 있고 상징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져간다거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여기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다. 여기서 칼, 전염병, 포로됨. 그러니 지금 다니엘 시대의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 이 이전까지 다 경험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수르의 침공이나 그 바벨론의 침공에서 포위당했을 때 막 자식을 잡아먹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장면이 여기 레위기 26장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여기 26절에 보면은 열 여인이 한 하덕에서 떡을 구워 저울 달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기근이죠. 먹을 게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그죠? 이와 같이 할지라도 청정치 않으면 29절에 네가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요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인육 사건이 나타나죠. 7은 기근이고, 그죠? 기근. 그리고 8이 인육을 먹는 겁니다. 인육을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중에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의 가장 강력한 상태가 인육을 먹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북한 땅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요. 북한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제는 내 아이 먹고 내일 네 아이 먹자 했는데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이 성경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북한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 땅에 이 모든 일, 북한은 이미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지나왔어요. 인육을 먹면서. 근데 여러분 남한 땅 지금 딱 보시면 2020년도 가만히 보시면 여름에 여러분 파종한 것 다 태풍, 홍수 이런 것들 다 쓸고 왔습니다. 대적에게 패했습니다. 우리 대적이 누군데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패했어요. 재앙, 폐병, 코로나 폐병이죠. 그죠? 열병, 코로나 열나죠. 사인인 겁니다. 사인. 하늘과 땅의 은혜, 들짐승이 일어나서 다음 세대 잡아먹을 것이다. 이런 게 그냥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안 보여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칼과 전염병과 7배가 되어서 포로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것이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는데 섬뜩한 겁니다. 섬뜩해요. 야, 이거 단계가 많이 진행됐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니엘 시대에 이 모든 단계를 다 거치고 주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되겠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다고 또 우리가 좋은 비단과 같은 옷을 입는다고 그냥 우리는 뭐 괜찮아 하다가 이 상황 봅니다. 여기 12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주님 12절에는 이제 재판하던 재판장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 싸우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습니다. 기도 계속 그런 기도 계속 하거든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원어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자기의 삶을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재앙을 그냥 딱 감추고 계셨다. 이걸 확 풀어버리셨다. 우리에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롭지만은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당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장차 한국이 이런 기도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주여 주님 공의로우시지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인 줄 우리 압니다. 기도하는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님, 우린 범죄하였고 행악하였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 수치당했습니다. 주님 우리 간구를 들어주세요.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세요. 주님 이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건 우리의 공의를 의지해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살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크신 라함 모성애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러고 주여 3창 마지막에 쭉 나타나는 겁니다. 아도나이 샤마 아도나이 샬라흐 아도나이 카샤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하면 주거든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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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지체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한국이 보입니다. 한국이. 야 희한하죠. 70년 때가 찼어요. 1950년도 우리가 완전히 그 황폐한 이후 북한 주민들이 딱 사로잡힌 이후
남한은 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70년이 지금 지나 있습니다. 아시리아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흩어진 상황, 완전히 그냥 모멸당한 상황. 우리는 세상 가운데 던져진 상황, 그 안에서 남은 자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황. 똑같은 다니엘서 9장과 똑같은 지금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70년이 돼. 아,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지금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는 인계치가 차오르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통로입니다.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기도가 채워지고 채워지면 어느 순간 인계치가 딱 통과해버리고 기도의 분량이 차면 쏟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기도가 채워질랑 말랑 할 때 우리 멈추죠. 요만큼만 더 하면 되는데 멈춥니다. 차면요 넘쳐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 땅 가운데 넘쳐 흘러요. 대한민국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요 레위기 26장의 근거로 하면 지금 한 5단계 정도 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단계가 6, 7, 8단계. 얼마나 남지 않아요. 요때에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야 된다 얘기를 하고, 여러분 지금 라이트하우스 기도회나 이런 데 보십시오. 회개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던져지고 있습니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보다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 이 교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시대가 보여지고, 그리고 회개의 은혜가 있고, 작은 죄에도 아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한다. 말씀을 읽다 보면 눈물이 툭 터져 올라올 때가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다니엘이 누렸던 이 깊은 은혜가 풀어지시기를 축복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언약 백성들이 함께 그 은혜를 보며 누리는 복된 계절,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이 풀어지는 자리, 또 기도의 자리에서 각 사람의 심령이 좀 깨어나는, 그래서 좀 무디어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발견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그 카이로스적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는 은혜가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있어서 그냥 보이는 세계에 안주하고 머무는 성도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침노하고 침투하는 성도들 되도록,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사서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복된 성도들, 다니엘 같은 성도 되도록 주여 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니엘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 보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